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오로지 기도함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후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 집사가 개진한 복음은 강족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둘 다 그들에게 구원을 전파하였고요,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설교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았던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즉각적이고 불법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다른 한쪽은 찔려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들이 누렸던 이 기쁨은 이 땅에서 맛보기 힘든 기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그 설교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끄집어내고 나의 죄를 힘들게 만드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변화되겠다는 그 믿음의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쳐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를 죽여서 그 말을 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라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가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진리의 말씀을 죽이고 기회를 사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귀를 막고 돌로 치는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음에도 악에 충만해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이들의 감정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들의 현주소요 악에 물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반응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도하는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처럼 오히려 화를 내고 나를 공격한다고 반응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안에 살려고 힘쓰십니까? 정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깊이 물든 사람들 앞에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스데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 때에 스데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55절, 5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오히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천사의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후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다고 고백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그의 눈은 성난 군중들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을 맞는 그 와중에서도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수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내 눈 옆에 있는 그 어려움과 육신의 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배제하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5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간증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이 끝까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바라본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세상을 바라보고 성난 군중들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겁에 질린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도망갈 수 있었으면 충분히 도망을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죽음의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 할머니께서 임종을 앞두고 할머니께서 죽기 싫다고 무섭게 소리를 지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 내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면,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할머니께 증거했다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었을까라는 후회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다시 물어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스데반의 죽음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말씀이 59절, 6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받으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또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간구에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에 뜨거움과 한편에는 숨이 꽉 막혀옵니다. 왜냐? 나도 목사이지만, 나도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지만 나는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이런 순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이름 고백한다고 돌로 치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누가 죽인다고 쫓아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순교는 문화적인 것이며 이기적인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좀 시대에 뒤처지더라도
혹 좀 갚을 값을 지불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보내진 빛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약간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약간 손해보신다 할지라도 정직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약간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찬양 같이 하는 청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휴가를 가야 돼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당연히 주일날 휴가 갈 수도 있지. 뭐 1년에 한 번 갔다 오는 건데 어떻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 한 것이 계속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휴가를 간다고 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가니까 어떻겠어? 라고 그러한 말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나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믿음의 시대가 아니요 지금의 믿음의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집회에 유명한 연예인이 온대, 어디 집회에 뭐 트로트 가수가 온대, 그런 것들만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무시되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다 하는 것들이 다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점점 더 멀리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풍요의 시대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순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숨을 내던지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을 때 입술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을 때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에 있는 가사입니다. 앞에 가사를 아직 적지는 않았지만 앞에 가사를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입맛대로 교회도 골라가는 시대이고요. 예배도 골라드리는 시대이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인터넷과 매스미디어가 너무나 많이 발전돼서 SNS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시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제목들만 찾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듣게 되고 그리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만 찾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쾌락과 즐거움만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을 확정하여 주시고 확정하여 주신 그 주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장 58절에서 8장 3절까지 누가 이제 등장합니까? 핍박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이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7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옷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이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등장해서 3절에 교회를 잔멸했고 9장으로 가면 바로 다메섹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등장은 핍박자로서 보다는 스데반의 사건과 연루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이 말씀의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뒷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의 문화에 수학한 자요, 로마 시민권자의 신분을 가진 자신이 지나치게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다고 수레했던 바로 그 시절의 사울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스데반의 순교는 뒷날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뒷날 사도의 변화의 모습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을 경험한 이후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잘못된 종교를 갖고 있었고요, 배타적인 감정에 심취해 있는 핍박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라고 말씀하고 묘사합니다. 이 잔멸하다라는 말은요, 모욕을 주고 더럽히고 파괴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 말이 어디 써 있냐? 시편 80편 13절에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화시킨 것을 나타낸 이 표현 중에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멧돼지처럼. 혹시 멧돼지 앞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영상에서 봤습니다. 네. 진짜 멧돼지를 보면 어떤가요? 진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려고 어떻게든 심지어 혈장까지도 뚫고 가고 막 사람을 밀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친 멧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처럼 사울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모습이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화시키는 멧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분해서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나 인생을 악랄하게 살 수 있는가를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박해로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울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 자들이 수가 더해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려 2만여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했다고 기록됩니다. 사도들은 갑자기 커진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느라 분주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 대해서는 그저 아득히 과거의 일들이 되어 있었을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교회에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을 통하여서 박해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난 것입니다. 스데반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로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박해인지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요? 미친 멧돼지 같은 사울이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들을 찾아내려고 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흩어질 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가르쳐서요,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이 났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불이 더 많이 타오르잖아요. 하나님은 이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을 혹시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핍박을 받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땅끝까지 퍼지는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활활 불타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핍박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고, 믿는다고 죽음을 드리울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도 돌로 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크게 식사 기도를 하시면 아유 나는 기도 안 하는 척 해야지, 다른 사람인 척 해야지, 가족 아닌 척 해야지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께서 너무 크게 기도를 하시니까 창피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만 컸다고, 나이가 연로했다고 믿음이 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하고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진정 살아가고 싶다면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다음번에 다시 다음 수요 예배 때는 이제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주님을 만난 후. 당연히 오늘은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만난 후. 이제 멧돼지, 미친 멧돼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으로 돌로 치고 있다 생각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열심히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이 예배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은 내가 주님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지금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지금 주님이 일하심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저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주의 뜻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들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교회, 이 나라와 이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간절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